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5월 2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각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며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활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의 뜻은 옳고 정의로우며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연결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에는 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백성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를 반역하는 백성,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요. 모두가 반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도 하고 알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욕심에 휩싸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데 이는 죄를 지은 백성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순한 심판 그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이 종결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광의 순간을 목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과 많은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에서 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경험한 자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잠잠했지만 그는 대제사장과 공의회 사람들이 모인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에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도 보았을 것이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향한 로마 병상들의 채찍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19절에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다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또 그 경험을 통하여 그가 얻게 된 결론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됐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부르라는 것입니다. 소리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러한 외침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자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기쁠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속성, 곧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도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제한된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그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나그네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나그네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노력과 수고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이곳에서의 삶의 순간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행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기쁨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나그네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이며 돌아가야 할 고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내적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왠지 모르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며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바로 그 고향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맛본 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나그네로 사십시오. 믿음을 가진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 마지막 여정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또 세상과의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나그네로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그네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